오늘은 영적 거지를 점령하자. 영적 거지를 점령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27일 금요일에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참으로 같은 빛을,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인데 그동안 왜 그리 원수처럼 지내야 했는가? 이제 모든 이데올로기를 떠나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만이었지만 참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한 회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불안한 전쟁이 없는 평화와 통일이 머지않았다고 예견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상회담 때에도 평양 옥롱에서 가져온 평양냉면을 먹었다고 하는데 중국 상해에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이름을 가진 냉면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냉면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냉면집입니다. 아주 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식당이지만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냉면집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전면에 붙어 있고 식당 내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은 조선족인데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 칸에는 이슬람 교도의 전문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파리를 날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운영하는 예수가 주인인 냉면집은 사람들이 어떻게 밀려드는지 줄을 서야 되고 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거지를 점령하고 중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로 말미암아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강한 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전투에서 가장 전략상 요충지는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라면 강원도 철원에서 벌어졌던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6.25 전쟁 중 1952년 10월 6일 저녁부터 10월 15일까지 열흘간 강원도 철원 서북방 395 백마고지에서 전개된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를 손에 넣어야만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오가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치열한 전투를 열흘간 벌였는데 결국은 백마고지는 우리 남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철원 평화가 우리 영토가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를 작년에 가보았습니다. 그 철원 앞에 김일성 별장이 있고 큰 공산당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곳곳마다 총단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왔고 또 이쪽에서 저 멀리 있는 백마고지에 그 산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김태형 장로님, 길변청 장로님도 함께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를 하려면 요충지인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진지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투의 요충지인 진지를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고지에 사탄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면 그 진지를 우리는 다시 차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정선 집사님이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은 어떠한 악한 마귀 사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하다 보면은 견고한진을 만납니다.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오늘 어찌 저거 설교하고 딱 맞는 저하고 하나 흔적도 없는데 영적으로 통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잘했어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딱 만들어 놓고 전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을 만납니다. 우리가 점령해야 될 영적 고지를 사탄이 먼저 딱 점령하고 있어서 그걸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사탄은 그 사람에게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전도 못하고 죄를 통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파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사탄의 역사를 단전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전도는 사탄과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없다, 전도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는 강력한 구호를 외치며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점령할 바로 고지는 뭐냐?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마귀에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생각은 또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고지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자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먼저 마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가 행동을 옮겨서 정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마귀는 자꾸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냈어요.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해야 된다. 영적 거지를 점령하자. 그는 우리의 기독교가 9%밖에 안 되는 그 숫자를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영적으로 복음으로 점령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의되었고 네오디스도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어요. 그때 기독교 숫자가 9%밖에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숫자를 가지고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하는, 영적 거지를 점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생각,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요, 전도 제일 못하는 분이 목사예요. 목사. 왜 그러냐? 목사 주변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친구들,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 못하는 분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주변에 오래 예수 믿게 된 주변이 거의가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라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 주변에도 거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하기 어려워. 집사도 마찬가지야. 전도를 누가 잘하느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등록한 지 3개월이나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전도를 잘하죠. 왜 그럴까?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황금어장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이 없을지라도 합시다. 꾸어서라도 전도합시다. 전도 예비신자 작정하러 아이고 난 쓸 사람이 없으면 물어봐. 교회 얼마 안 나온 분들한테 물어봐.
예? 교회 얼마 안 나오시지만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죠. 나한테 좀 꾸어주세요. 그런 분들 꾸어서라도 써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쓰면 다음 주라도 3명을 여러분이 써서 내시고 그분들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진행위원들도 기도하고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6월 24일 그 중에 한 분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엔 제가 부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120명도 작정하고 한 분이 30명, 40명. 그때는요, 장로님들은 10분 작정하세요. 권사는 7분 하세요. 집사는 5분 하세요. 평균들은 3분 해서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부담 주지 않아요. 전도 되지도 않고 꼭 3분만 예비신자 적정해서 꼭 써서 내시고 6월 24일 해피데이 날에 꼭 한 분만 전도해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로만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 오시면 다른 교회로 가도 돼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로 끌어잡아당기기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와보면 좋지만 다른 교회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의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우리 교회로 끌어당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전도 그동안 안 했는데 우리가 모두 작정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화요전도 모기전도 하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해피데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생각이 환경에 결박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결박돼도 안 됩니다. 전적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탄이 준 생각은 전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하는 많은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 말씀은 온천에 다니어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내 증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원어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카이 동시에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함께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을 전하는 영원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의 전도가 정말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 붙이는 것이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냥불 기회 하나가 불이 붙어가지고 확 번지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내가 예비신자를 품고 전도하겠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불이 붙으면 이 불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이산가족도 열리고 바뀌었던 금강산 개성공가 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려서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나다 이면수 목사님께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탈북자를 돕다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혼자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 사회가 얼마나 어둡고 힘든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그곳에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만 열어주시면 그 땅에도 복음이 불꽃이 확확 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철도가 이번에 저 평양을 지나 신을 지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 소원은 내가 북한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열차를 타고 개마고원을 지나 백두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우리 요원들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 열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 열차가 좋은지 시민가라도 나한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열차가 좋지 않습니다. 기찻길도 좋지 않고 땅도 좋지 않으니 이제 거기에 잘 이렇게 시설이 되면 그때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 북한은 얼마나 도로도 안 좋고 철도도 안 좋은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화적으로 다 앞서 있는 나라예요. 이제 문이 열려서 저 북한 땅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것이 들어가고 여러분 북한은 평양만 잘 살지 함경북도 이런 데는 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곳에도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줘야 되고 베풀고 나누고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는 우리 교회도 전도해야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북한을 살리고 땅끝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해피데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의 진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꽉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사탄 마귀 원세를 악한 사탄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거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고린도서 10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도 무너뜨리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해요. 잠언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뜻이 들었어요.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정말 사탄 마귀가 견고하게 꽉 붙들어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에 임해서 정말 하늘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의 생각들로 바꿔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러나 잘 됩니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잘 되는 사람입니다. 복받게 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송대관의 노래 가운데 좋은 노래가 있는데 쨍하고 해뜰날 좋더라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지고지고 비고지고 지고지고 그냥 그다음 몰라. 그런 노래 있어요. 북한에도 지난번에 예술단이 와서 그 노래 부르더라고. 찬송가는 아니더라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모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가슴 속에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 다음 주에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설교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있다면 영혼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일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놀고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주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영혼 살리는 일이 교회 일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우리 생각을 점령해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마음만 먹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그대로 있으면 전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이런 내가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라도 누구를 붙여서라도 전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해서 한 사람을 데려오지 못한데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열망만 갖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정복합시다. 이 마귀의 진, 부정적인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우리가 우리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시편 50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이론과 자기 재물과 자기 생각을 의지한 자는 교만한 사람이고 사탄의 견관진이 구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영적 고지를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는 부정적인 생각과 교만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애굽 군대가 막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지금 딱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큰 바다라는 장애물이 가로막히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어디에 호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이 백성들이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 손을 내어 밀어라. 모세가 반응 내 이름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해서 바닷길을 육지같이 내주셔서 할렐루야, 그 길을 건너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보장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해피데이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금식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영적인 양식만 먹어. 제자들이 저들이 배가 고팠는가 봐.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사흘 동안이나 굶었나이다.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만 집회하시고 고만 집회 끝내시고 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금 도시락을 다 10,000개 맞췄으니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도 얌체였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 모든 사람 먹으러 하루 200달러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가 들어있고 물고기 2마리가 들었어요. 그 혼자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나밖에 안 가냐? 그렇게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나누어 떼어줘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한 영혼이 군진받는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 때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군이고 별자리였지만 온몸이 납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고름이 나오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장군인데 옷만 입으면 장군이죠. 옷을 벗으면 문둥병이야. 문둥병 환자. 많은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잡혀온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귀에 쏙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수레에다 많은 금은 보화를 싣고 엘리사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제는 다 알고 있어. 벌써 다 알고 있어. 지금 나만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자기 좀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올 것도 없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장이 말씀하기를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지금 나만 장군은 많은 보화를 싸가지고 엘리사 선지에게 주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애도 갖추지 않고 내가 문둥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나를 푸대접하나. 그리고 화가 났어요.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 부하들이 장군님 지금 돌아가면 안 되지요. 지금 이런데 찬밥 도움밥 가릴 수 있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이러면 지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애를 갖추고 그래요. 빨리 의사한테 좀 보이고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아이고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좀 찾아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인사도 하고 좀 예의를 갖춰야지. 내가 이렇게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럴 수 있느냐. 장군님 이대로 돌아가지 말고 한번 해보시고 갑시다. 그러니 장군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좋은 아라발 강도 있고 좋은 강도 있는데 또랑 같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그래도 부하들이 한번 해보십시다. 합시다. 부하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사실요, 목사님의 믿음보다 장로님들의 믿음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나는 뜨끔뜨끔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좋구나. 목사가 못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나만 장군의 믿음보다 나만 장군의 부하들의 믿음이 더 컸어요. 나만 장군을 의심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 했지만 부하들은 돌아가지 맙시다. 선제의 말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는데 6번 씻을 때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놀라운 일은 마지막 7번 씻고 나니까 문둥병이 싹 사라지고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 그 살길이 어린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살결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 살이 깨끗하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보들보들하고 나이가 먹을수록 피부가 노화돼서 화장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옛날에 청주 살 때 화장하지 않은 50대 집사님이 문 열고 나올 때 난 누군지 몰라버렸어요. 무조건 배를 누르고 난 어떤 여자라는데 모르는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요? 목사님 나 아무개 집사요. 최 집사요. 최 집사가 아닌데 얼굴이 화장하는 얼굴과 화장하는 얼굴이 다르더라고. 답다 여자는 화장하는 얼굴과 화장하는 얼굴이 다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남한장은 50대가 거의 된 넘은 분인데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니까 그 살결이 중년 살결이 아니라 어린이 같은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살지. 여자들 화장할 때 그냥 뼈에 바르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내 피부도 어린아이 살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화장하면서 한 사람만 오른쪽 발가락 움직여봐. 몇 사람 움직이는데 거의 안 움직여. 참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피부는 얼마나 깨끗한지 문둥병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도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기도, 긍정적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목사님이나 오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온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쉬워요. 내가 끌어오는 게 쉬워요. 따라가는 게 쉬워요. 오늘 말씀을 내 안에 끌어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엘리사 선지의 말을 따라가고 그대로 할 때 기적이 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 고지를 점령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성경의 모든 축복들이 팩트,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전혀 오늘 현실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거 쓰고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라 결단하고 행동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고지를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하자. 여러분 선포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실천에 옮기자면 하자고 말이에요. 영적 고지를 점령할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영적 고지를 점령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꼭 기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들이 갈라지면 안 돼요. 이번 해피데이 전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전도는 전 교인이 해야 돼요. 이번 2달간 우리 모두가 한번 목숨을 걸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위기로 끌어 잡아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힘을 모아 봅시다. 집중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집중해요. 우리 큰아이는요 사실 중학교 때 1등 고등학교 1등 그런 아이예요. 근데 얘는요 뭘 잘해요? 집중을 잘해요. 밖에서 떠들든 말든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고 돼요. 얘는 책만 봐요. 무지하게 책을 봤어요. 나보다 더 유식해. 말하면 내가 못 당해 우리 목사가. 책을 봐요. 집중을 해 집중. 따라서 집중하면 성공합니다. 이번에 전대 집중합시다. 집중해야 돼요. 한가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안 된다는 못한다는 그런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의 마음을 모아 나갈 때 영원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해피데이 624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